어제는 우리가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나아가길 원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아니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속이는 것을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또한 사람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위선의 삶을 사는 것도 진실하지 않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주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진실함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어떠한 때와 어떠한 타이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느 때이냐? 바로 자다가 깨어야 할 때를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자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손짓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던 때가 바로 영적으로 잠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자극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죄로 느끼지 못해요. 예배가 매일주 드리지만은 예배의 형식과 형태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마칩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없고 형식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13장 11절에 깰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잠들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잠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매년마다 지키는 이 고난주간의 이 새벽 예배와 이 기도의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2025년 이 둘째 날에는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의 돌아오심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이, 그 당시의 세상이 밤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로마로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 때만 밤이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밤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예요. 죄악이 만연하고 거짓과 탐욕이 당연하게 이어집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요.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과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그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규칙들과 배려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복음은 선포합니다. 낯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낯이 가까웠다는 건 방금 11절에서 이야기했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거든요.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둠을 깰 수 있는 분은 오히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빛을 준비할 데가 없는데 바로 이 빛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신부로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릴지라도 우리는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13장 후반절에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했어요. 자, 벗고와 입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좋은 것을 너에게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입기 전에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옷이 더러워진 상황에서 이 옷을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냥 겉옷만 입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하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 깨끗한 옷도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내 더러워진 마음과 육체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영입니다. 가리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진실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벗어야 합니다. 감추고 있던 죄, 고의로 계속하고 있었던 우리의 습관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옳지 않았던 이 동기와 원인들을 모두 다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하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요. 갑옷이 언제 입어요? 바로 전쟁 때 입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원래 이렇게 힘들고 바쁜 건 당연한 거야.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건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옷을 입으래요. 왜요? 영적인 전쟁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한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이 언제라고 했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낮에와 같이 당정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에 이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 숨어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이 진실됐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진실해야 되면 뭐냐면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아주 비추는 아주 깨끗한 거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깨끗한 십자가의 나를 비추었더니 나의 연약하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연약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그냥 형식과 절차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죠. 나는 교회 생활하니까, 나는 신앙 생활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건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진실한 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실이란 무엇인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그냥 정직함으로 여러분 한정짓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기자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드러내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진실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일관성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의 모습은 경건했지만 경건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속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예수 앞에 진실한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모습은 다르지 않아야만 합니다. 바로 순결한 믿음에 소유해야만 하죠. 마지막으로 진실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배신하거나 한번 배반한 사람과 어떤 말과 대화를 해도 항상 그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죠. 이 진실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실한 신앙도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함께 살아가며 함께 갑옷을 입고 빛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 신앙의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실한 말만에 멈추지 마시고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무정하며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진실함을 찾고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